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중직자의 경제관, 제일 중요하죠. 경제. 지금 세계 경제가 지금 많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고,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고, 또 모든 사람들이 지금 많은 그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이런 것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인도 속에 있게 된다면은 결코 어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기회가 되어지고, 이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또 새로운 은혜를 누리는 그런 또 축복의 그러한 또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직자의 경제관이라는 거는요, 사실상 경제는 성공하면은 경제가 따라오는 거죠. 경제와 성공은 맞물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경제를 쫓아가느냐, 경제를 쫓아가는 삶이 되느냐, 아니면은 복음이냐. 여기서 아마 많이 갈등이 되실 거예요. 경제도 필요한데 또 복음도 필요하고, 이거 양쪽 다 이거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뭘 선택해야 될까? 그런 어떤 갈등,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딱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경제관은요, 복음이 우리가 성공의 열쇠로 누려야 되는 거예요. 내 성공을 위해서, 나의 경제 잘 살고 잘 먹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내가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경제와 그 모든 것이 성공의 열쇠가 되어지는, 이게 누려지는 이런 생각과 이런 방향과 이 중심에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우리 경제, 빛의 경제의 응답과 축복을 누린다라는 것이죠. 안 그러면 이거를 경제만 쫓아가게 되면은 복음을 다 잊어버려요. 놓쳐버리는 겁니다. 아니야. 사단이 가만 안 놔두거든요. 사단이 계속 우리를 유혹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단에게 유혹되니까, 내가 복음을 놓쳐버리면 사단에게 당연히 유혹되고 사단의 것을 붙잡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는 뭐냐? 나중에 가서는 망한다라는 거예요. 실패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그래서 성공의 열쇠가 되어야 된다. 복음 안에서 나의 인생, 우리의 가정, 가문의 그 모든 하나님의 응답과 모든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 이기가 즉 기회라고 그랬죠. 많은 한 주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현장에서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아마 겪었을 것입니다. 그 문제 속에서 때로는 갈등하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염려, 근심, 걱정하는 그런 어떤 삶들도 됐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기가 정말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기회가 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누렸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왜 이기가 기회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기를 우리의 개인화의 그런 축복으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즉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 시간표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기를 주는 것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 안에 어떻게 해요? 들어오라는 거예요. 여기에 복음의 능력 속에서 어떻게 해요? 인생의 모든 답을 찾고 모든 것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정체성, 이게 확립되어 가는 거예요. 왜 위기가 왔을 때 왜 우리가 흔들립니까?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왜 자꾸 낙심하고 좌절하고 염려하고 근심합니까?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놓쳐버리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고 염려 근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체성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 어떻게 해요? 배경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멸망할 수 없는 배경, 이게 바로 빌립보서 3장 20절. 천국 시민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배경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망한 자 같지만은 망한 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요셉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누명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망한 자 같잖아요. 이제 모든 인생이 끝난 자 같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이 배경 속에 있다는 거예요. 천국 배경.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는 그러한 응답과 축복을 누려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셨느냐?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힘, 이 힘을 주셨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원수가 사랑되어지고 사람들의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가 되어집니까? 쉽게 안 되어져요. 이게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거, 이게 어떻게 쉽게 되어집니까? 안 되어진단 말이에요. 우리의 어떤 상식으로는 내 이성적인 것을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깨닫게 되면 왜 원수를 사랑하고 왜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 사실을 깨닫고 아니까는 그냥 되어진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원수를 맺고 우리가 용서하지 않게 되면은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이것이 내가 감옥에 갇혀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불편한 것이고 이것을 생각하게 되면 내가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고 억울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때로는 어떤 내 마음과 생각이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병드는 거예요. 힘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나 어떻게 해요? 나를 이 감옥에 갇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고 그래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모든 걸 누가요? 사단이 우리의 이런 것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사단이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야, 너 자존심 없냐? 너 그렇게 억울한 일 당했는데도 너 자존심이 없어? 계속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이런 원수, 용서하지 않는 마음, 그것을 계속 갖게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망하게 하기 위해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나눔으로 인해서 서로 분리되게 하기 위해서 사단은요,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이 생각과 마음을 이렇게 지배하고 우리에게 이런 생각들을 넣어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뒤에 누가요? 사단이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조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해서 그리고 사단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해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또 우리가 용서하는 그러한 마음. 왜냐? 내가 복음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갖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누리잖아요. 그러면은 기도가 뭔지를 이제 누리는 거예요. 기도. 우리는 모든 종교는 다 기도가 있죠. 기도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교회화의 축복. 교회화의 축복이라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입니다. 여기는 다 예배당이고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예배당이에요. 그걸 교회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교회인 거예요.
이 우리가 교회화의 축복을 누린다. 이런 것은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기가 오면 왜 힘들어합니까? 이기가 오면 왜 염려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언약을 놓쳐버리니까는요. 염려, 근심, 걱정. 사단이 주는 것에 계속 우리가 붙잡혀 사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화의 축복을 누린다는 얘기는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즉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가 성전이고 교회이기 때문에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예배당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어떻게 해요? 언약을 주시고 또 각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붙잡고 성전과 교회가 돼서 우리의 현장에서 예배의 삶을 누리게 하나님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되어야 되냐?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이 세대를 분별해져 간다는 거예요. 왜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을 때 이 세대가 지금 어떤 세대인가?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가? 이 시대는 지금 어떤 문제 속에 있는가? 그것이 분별되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안 들으면요. 깨달지 못하면은 시대가 분별이 안 되어져 가는 거야. 그냥 시대에 내가 흡수되어서 나도 모르게 그냥 끌려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 그런 축복의 그런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언약을 붙잡는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생명 양식, 한 주간의 생명 양식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내가 한 주간에 누릴 생명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양식을 내가 못 받는다. 나는 그냥 한 주간에 사망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것 같아. 영이 죽은 상태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관계없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세상에 어떤 흘러가는 대로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는 세상에서 부딪히고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또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갈등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또 원망 불평한다는 것이에요. 왜냐? 내가 힘이 없으니까,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화의 축복을 누려간다는 것은 한 주간에 내가 나의 생명 양식을 누려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에게 이기가 왔을 때 하나님의 나를 향한 축복의 기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화를 언약을 누린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면요.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고 또 보혜사 성령이 너희를 가르치리라. 뭘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말씀이 들을지 않으면 말씀을 모르면은요. 말씀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 나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부분들을 내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모르니까 내가 인도를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교회화 응답을 우리 모든 성도님이 누리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화 응답을 누리게 되면은요. 영, 혼, 육의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에서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이 말씀은요. 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그 신체 그걸 뭐 찌르고 쪼개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우리가 이 갱신해야 될 거. 왜냐?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자리 가지 못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되어지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찬란하게 하시고 내가 갱신하게 하시는 어떤 그런 은혜 자리로 우리를 치료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내 이 상처가 걸림돌이 되어졌고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들었었는데 말씀의 은혜를 누리니까는요. 치유가 되니까 이제 상처가 걸림돌이 아니라 발판이 되고 디딤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내가 치유가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러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내가 능력을 체험하는 개인화의 응답을 누리고 온전히 내가 교회가 되어지게 되면은 현장에서 이제 누려지는 응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현장에. 현장은 내가 있는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가정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내가 가는 모든 발걸음 거기가 바로 현장인 것입니다. 거기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져요. 내가 이것이 확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니까 이것이 내가 누려지니까는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으려고 말씀이 인도받으려고 하고 내가 이 자리를 더 사모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의 성취가 없으면 내가 누리지 못하면요. 내가 말씀이 중요성을 몰라요. 그리고 말씀을 다 관계없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남에 축복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만남. 우리는 현장에서 우리 만남이 되어지잖아요. 근데 이 만남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되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만남이 되어져야 하나님께서 진정한 축복된 만남이 되어지는 것이지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은요, 우리는 사기꾼도 만날 수 있고 정말 이 나를 멸하는 자, 이 원수 같은 사람 만날 수 있고 이 그런 어떤 만남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당연히 어떻게 사단의 인도를 받는 거고 세상의 인도를 받는 거고 내 욕심에 이끌려가는 그런 삶이 되니까 당연히 그러한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 영은 같은 영끼리 어떻게 만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진정한 축복된 그런 만남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속에서 우리가 만남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만남의 그런 축복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 우리 현장에 파송하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 우리를 현장에 파송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심부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지식, 내 능력, 나의 어떤 그런 배경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냥 심부름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뭐 이후에 뭐 열매가 맺어지건 안 맺어지건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서 말씀만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만 우리는 증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리스도의 대사로 누리심을 통해서 어디로 가든지 그 현장의 흑암이 떠나가고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축복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증인으로 누려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이 중직자의 경제가 우리가 경제를 누리는 데 있어서요. 그럼 어떻게 해야 진정한 우리가 이 경제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 빛의 경제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을까? 첫 번째요. 복음의 능력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복음의 능력을 믿어라. 왜냐? 제일 먼저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으로 완전히 결론나고 복음화가 되지 아니하면은요. 이 경제의 어떤 그런 빛의 경제의 축복과 그 응답으로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줬다가는 엉뚱하게 이 경제가 다 흘러가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는 살리는 경제인데 살리는 쪽이 아니라 다 어떻게 해요? 망하는 쪽으로다가 경제가 사용되어지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체험되고 이것을 믿는
그 사람들, 그 성도, 그 중직자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응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고백. 자,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느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했어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어떻게 해요? 내가 믿어지고 확신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아, 복음은 나의 능력이구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 복음밖에 없어요. 다른 거 안 주셨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알고 내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이것에 내 인생의 모든 답을 내고 이 모든 문제의 결론을 낸다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참 능력을 우리가 누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뭐냐?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죄 문제, 그리고 지옥의 문제, 사단의 문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의 문제, 이걸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다 어떻게 했죠? 멸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저주와 재앙이 찾아온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복음의 능력이란 우리의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죄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에서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해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자유케 해 주셨다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지옥 배경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생이요 불행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행복이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왜 지옥의 배경 지옥 속에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육신 지금 세상의 삶은 지옥 같은 삶인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하기 힘들고 저기 하니까 세상이 너무 지옥 같아. 그러나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왜 그러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니까는 당연히 지옥 같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행복이 없다는 것,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러한 이 생각들이요, 다 어떤 자기 중심, 이기적인 어떤 그런 생각, 그리고 상대적인 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행복과 불행의 어떤 그런 것을 자꾸 따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지옥 같은 생각, 지옥 같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불행한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참 행복을 누리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요 사단은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사단이 하는 거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계속 어떻게 해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계속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계속 우리를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나타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제 어떻게 해요? 그의 머리가 박살났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란 바로 지옥, 사단의 우리 인간의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이 세 가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끝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나에게 와 있는 우리 가정과 가문에 와 있는 많은 문제들, 저주, 재앙들이 그 모든 원인이 어디서 왔냐? 바로 여기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출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해결이 되면은 모든 걸 다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여기서 자유케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멸망의 그 장소에서, 지옥의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갈대우르에서 나오라고 하셨어요. 왜 나오라고 하셨습니까? 그건 우상의 도시입니다. 멸망의 도시야. 조금 있으면 이제 멸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거기서 나오라고 하신 거예요. 그냥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기서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힘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나는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서 나와야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오라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지옥 배경 속에 죄 가운데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망 가운데 우리를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옥의 배경에서 건져 주셔서 우리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복의 근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다 복의 근원이에요. 즉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체가 복인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복이 있는 자다. 나는 복이다. 복 자체다. 그러니까 복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이 복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렇게 어떻게 해요?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출애굽을 했나요? 뭘 가지고 출애굽을 했죠? 출애굽기 3장 18절.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애굽에서 탈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해방이 됐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모든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 그리스도의 피, 거기서 우리가 모든 것이 해방되고 자유함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정복.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요, 로마에 속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로마를 정복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정복을 당했죠. 그러나 초대 교회가 이 로마를 정복했다는 것입니다. 뭘 가지고요? 복음을 가지고, 총칼을 가지고 정복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로마를 정복했다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로마와 유럽과 세계를 정복하는 그러한 축복과 응답을 누려갔다는 거예요. 복음은 이렇게 어떻게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힘, 보이지 않는 능력,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다는 거죠.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현실에 내 눈에는 내가 현실에는 안 맞고, 현실에는 전혀 다른 나하고 이 기준과 생각과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음의 능력을 어떻게 해요? 믿으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믿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모든 흑암을 다 결박하시고 하나님의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을 먼저 체험해야 이게 우리의 삶의 우리가 기본이 되어가는 거예요. 기초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기초, 기본. 그래야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든든한 기초 위에 있어야 하나님이 모든 축복은 다 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문제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이게 문제, 어려움을 다 회피해버리는 거야. 힘드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여기에 모든 응답과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의 능력 위에 있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또 이런 응답을 하나님께 나에게 주셨구나, 이런 기회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믿어지고 하니까 모든 것이 누려진다는 겁니다.
거기 흔들리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초대교회에 이러한 응답을 받은 모델이 있어요. 그럼 초대교회는 어떤 응답을 받았는가? 첫 번째요. 응답을 받았는데 어떤 응답을 받았느냐? 사도행전 11장 21절 말씀을 보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인해서요. 거기에 믿는 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죽기로 돌아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의 손이 함께할 때, 여러분의 하는 모든 주의 손이 함께할 때, 여러분의 가정, 주의 손이 함께할 때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 누리라는 거야. 내가 복음의 능력을 누리게 되면은 이러한 주의 손이 함께하는 것들을 내가 누려진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1장 23절에는요. 주의 은혜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보여요? 근데 보여요. 불신자도 그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왜냐?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모든 것이 형통하였더라. 그게 누가 봤어요? 보디발 장군이 본 것입니다. 불신자가 본 거예요. 저 요셉은 보통 요셉이 아니구나. 보통 노예가 아니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하구나. 이걸 본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는. 그래서 불신자들이 정말 저 사람, 저 성도님 정말 하나님의 함께 하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한 증거와 그러한 어떤 고백들이 되어지는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자의 수가 어떻게 해요? 많아지더라. 26절에 제자의 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죠. 왜냐? 하나님의 응답 속에 복음의 능력 안에서 내가 인도함 받으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가는 현장들마다 제자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의 응답을 누린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러한 제자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어떤 제자의 응답을 누리냐? 2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그러니까 일컬음을 받게 됐다. 이때부터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정말 그리스도인, 그냥 말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누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흉년이 들었을 때 뭘 누렸어요? 경제의 축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 경제의 축복, 어려웠을 때 경제의 축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뭐에 있으니까? 내가 복음의 능력 안에 이걸 체험하고 있으니까는요. 이걸 누리고 있으니까는 그냥 경제는 그냥 따라온다는 거예요. 내가 경제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경제가 따라오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어떻게 경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경제가 나를 따라오는 그런 삶이 되니까 여기에 내가 얽매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난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달하고 하는 어떤 그러한 삶만 누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또 렘넌트들에게는 또 학업, 기능, 달란트 그것을 통해서 나는 복음만 누리면 되는 거야. 그러면 복음만 누리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만남의 축복도 주시고 또 거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경제의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열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의 어려운 어떤 시기 어렵다고 우리가 생각하지 마시고
이러한 시기에 정말 하나님의 더 내가 복음에 집중하고 더 복음을 누리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려가는 증인으로 누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왜 이런 응답을 주셨을까요? 초대교회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가 있느냐? 첫 번째요. 참 전도, 제대로 된 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를 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 그게 20절에서 21절.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예수를 전파하고 헬라인에게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때 당시에는 유대인들만 자기들끼리만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민족에게 어떻게 해요?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이루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대로 된 전도의 응답을 누리니까 전도하기 위해서는 경제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경제의 축복을 주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 참 제자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세우는데 그냥 제자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 보면은요 몇 절이냐 26절 말씀 보면요 안디옥에서 그들은요 1년간 뭘 가졌어요? 말씀을 가르친 거야. 말씀.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말씀의 교제를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게 가르치고 배우는 겁니다. 말씀을요. 그래야 말씀을 들어야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것이 내가 믿어지고 그래서 믿음의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안 들어보세요. 내가 들은 게 없으니까 내가 아는 것이 없는 거예요. 깨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믿음은 어떻게 해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되어지니라. 이거라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냐? 내가 믿음, 내 잘못된 각인 뿌리 되어진 거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각인 뿌리 되어지게 복음의 능력을 내가 누리는 삶을 누리기 위해서 자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자꾸 내가 오는 사람, 이 자리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알게 모르게 점점 신앙이 자라가는 영적인 힘이 어떻게 점점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누려지는 삶이 그래서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선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대로 된 선교. 자, 사도행전 13장 11절에 이제 바울이요 제대로 된 선교를 하려고 하니까는 이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 옆에 이 무속인이 방해를 해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복음을 듣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바울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무속인의 그 눈과 귀를 어떻게 해요? 막아버린 거예요. 어둡게 해버린 거예요. 보지 못하게 만들고 듣지 못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제대로 선교할 때 어떻게 해요? 이 보좌의 능력, 보좌의 축복을 통해서 흑암을 결박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현장 속에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누려가는 이러한 권세를 누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더 큰 이유가 있죠. 교회. 하나님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교회는 다른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전도와 선교라는 것이죠. 환난을 당했을 때 이 스데반의 일로 어떻게 해요? 환난을 당한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전도와 선교의 이제 본격적인 그런 시대를 하나님께서 열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도 마찬가지로 교회가 할 일이 뭐냐? 바로 전도와 선교라는 것이에요. 전도와 선교. 왜냐? 이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만이 흑암을 결박하는 것이고 사대의 나라를 정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만이 어떻게 해요?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이것만이 지역을 살리는 것이고 가정을 살리는 것이고 나라를 살리는 것이고 세계를 살리는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경제까지도 하나님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경제를 마음껏 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누려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움직이는 경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는 경제. 이걸 우리가 봐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경제. 역대상 29장 11절로 12절 말씀 12절 말씀 보면요. 이 다윗이 고백을 하잖아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라고. 우리를 부하게 하고 부와 기와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와 모든 것이 다 주께 있다고. 주께로 말미암는다고. 그러니까 모든 주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주권 속에 있다는 얘기는 경제에도요. 세상 경제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흑암 경제가 있고 빛의 경제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 경제도요.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세상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이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상 경제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것을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제 빛의 경제를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세상 경제에 있는 것을 빛의 경제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야. 그 응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 응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세우신 거고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누려지고 이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 안에서 누려지게 되면 그래서 세상의 경제 것을 하나님은 뺏어와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냥 하나님의 경제에 뚝 떨어져서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라 세상의 경제를 흑암의 경제를 빛의 경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주신다라는 겁니다. 뭐가 될 때? 우리가 준비가 될 때. 우리가 그릇이 될 때. 그러면 먼저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어떻게 해서 이 경제의 축복을 누렸나? 중직자가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남을 통해서 거기에 와 있던 이 15개의 나라 사람들이 바로 다 중직자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닫고 자기네 나라, 자기네 지역으로 가서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즉 중직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중직자가 하나님의 이 축복, 은혜를 받음을 통해서 이러한 축복을 누린 거예요. 그리고 힘 있는 경제의 축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그리고 4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성전 미문에 이제 앉아 있는 앉은뱅이 베드로가 지나가면서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은 없어요.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어떤 경제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실질적인 은과 금은 없어요. 그러나 그 은과 금보다 더 어떻게 해요? 가치 있고 그거보다 더 어떻게 해요? 능력 있고 그거보다 더 큰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한 영혼을 살리고 한 생명의 운명을 바꾸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은요. 돈은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운명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참 경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는요.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5천 명이 어떻게 해요? 제자가 일어나는 그런 응답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많은 제자들이 몰려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경제의 축복을 누린 거예요. 사람이 모이니까 거기에 뭐가 따라가는 거예요? 경제가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이 응답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응답을 누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며 인도받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환난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환난 속에서도 주의 은혜가 있고
또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있고 또 제자가 세워지는 그런 응답을 이루어갔다는 거예요. 왜냐? 초대교회는요 바로 이 복음 안에서 이것을 이 모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모든 걸 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한 응답과 이런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경제를 어디요? 빛의 경제로. 세상 경제를 빛의 경제로 우리는 바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복음 외에 쓰여지는 그런 이 경제는요 다 흑암 경제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세상의 경제는요 지금 3단체 뭐 뉴에이지라든지 프리메이슨이라든지 유대인들은요 이 경제를 다 세상의 세계 경제를 다 잡고 있어요. 자, 이 경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문화. 어떤 문화요? 우상과 신전 문화. 자, 이 우상과 신전 문화에 많은 경제가 따라간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의 이 관광 상품이 돼가는 거야. 우상, 신전 그런 것들이 관광 상품이 돼서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려가니까요. 당연히 여기에 경제가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경이로움. 야 정말 이디하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어떤 것들이 의지하게 되고 그것을 내가 붙잡게 되고 그것을 또 섬기게 되는 그래서 영향을 주는 그런 어떤 삶. 이게 바로 지금 세계의 그런 이 경제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야. 보이지 않게 이 3단체가 바로 이러한 것들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계 경제에 흘러가는 이런 멸망의 이런 흘러가는 것을 빛의 경제로 그리스도의 문화로 세워가고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복음으로 세워가는 그런 경제 축복을 누리는 왜 우리가 하나님의 경제 축복을 누리느냐? 교회를 세워야 되고 우리 후대를 세워야 되고 또 우리 렘넌트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미래가 보장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그런 나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응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경제 축복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경제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 경제. 자, 미래 경제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라는 거예요. 11조가 미래의 경제인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14절에서 20절. 이 아브라함이 이 전쟁하고서 오고 나서 어떻게 해요? 누굴 만나세요? 멜기세덱. 멜기세덱에게 처음으로 드린 게 뭡니까? 11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11조는 단순한 게 아니에요. 미래를 내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경제라는 거예요. 미래의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11조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물질적인 걸 드리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의 경제, 우리의 후대, 교회, 지역, 가정, 가문의 그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여기에 다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뭘 내가 인정하는 하나님의 주권.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걸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숨은 경제가 있어요. 숨은 경제. 이 숨은 경제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때는 쓰여지는 경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어느 날 쓰여질 그런 어떤 상황들이 발생하잖아요. 전도와 선교에 있어서 쓰여질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요? 그때 이것이 헌신되어지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숨은 경제라는 것입니다. 이때 누가 헌신하고 누가 이것에 어떻게 해요? 도전할 때 이거는 숨은 경제가 돼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또 채워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할 때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준 거예요. 그들이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도와줬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러한 숨은 경제의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려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 여러분, 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없어서는 안 될 거예요. 근데 이 돈을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는요. 돈을 사랑함은
일만 악의 뿌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이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관계가 다 깨어지는 겁니다. 돈 때문에 관계가 다 깨어지는 거예요. 부부 간의 관계 깨어지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깨어지죠. 형제들 간의 관계 깨어지죠. 또 이웃 간의 관계가 다 뭐 때문에요?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이것 때문에 다 깨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이걸 사랑하니까, 이걸 붙잡으려 하니까, 이걸 안 놓으려고 하니까, 안 뺏기려고 하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손해 안 보려고 어떻게든지 어떻게 해요? 나는 손해 안 보고 이익 보려고 하다 보니까는 그런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사는 목적이 이걸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누가요? 사단에게 다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 말씀은요. 이 사단이 예수님을 이제 온 천하를 데리고 어떻게 해요? 온 천하를 보여주면서 예수님 나한테 경배를 하면 내가 이 모든 온 천하를 내가 다 주겠다. 무슨 얘기예요? 사단은 세상 신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요. 그래서 세상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 어떻게 해요? 좋은 것을 다 주는 겁니다. 유혹을 하는 거예요. 다 속이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너 나를 섬겨. 그러니까 돈을 섬기는 것이 바로 사단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을 섬기고 돈을 섬기게 되면 자연적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배가 안 되어지고 말씀이 안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사단의 종이 되어가는 그런 삶이 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지금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뭘 가지고요? 세상 좋은 것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속이고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망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이 사단이 지금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 물질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망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누구냐? 아간.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 7장 21절에 하나님께 다 드려진 것을 어떻게 해요? 이 아간이 숨겨버린 거야. 이거를 도둑질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숨겨버렸어요. 근데 아간 자신만 죽은 것이 아니라 아간과 그의 가족이 다 몰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뭐 때문에요? 이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이거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이만큼 물질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영을 흐리게 하고 우리를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하시 열왕기하 5장 20절. 게하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이 나만 장군이 가져온 이 예물을 이 엘리사가 다 돌려보냈는데 쫓아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거짓말해가지고 예물을 받아오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게하시가 눈이 문둥병이 들어가지고 떠나버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 은 30의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돈 때문에. 그는 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5.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돈 때문에 성령을 속임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부부가 한날 죽고 말았잖아요. 멸망하고 말았잖아요. 뭐 때문에요?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이렇게 물질 때문에 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뭐 이 사람만 이런 사람들만 나온 게 아니라 많은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대표적인 사람. 그리고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문과 가정이 완전히 풍지박살 나고 개인이 완전히 망해버리는 뭐 때문에? 이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사단에게 종이 됨으로 인해서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완전히 망하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이 경제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언약을 붙잡고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언약. 여러분, 언약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언약을 붙잡느냐? 신명기 28장 1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네가 이 말씀을 따르면, 복음을 따르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내가 뛰어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 우리 렘넌트, 목회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업과 산업과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 나는 교회를 살리고 렘넌트를 살리고 목회자를 살리는 그러한 언약, 여기에 내가 올인하겠습니다. 여기에 내가 언약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의 경제의 축복을 누리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경제의 축복을 누리게, 그래서 교회를 살리고 렘넌트를 살리고 목회자를 살리는 그러한 중지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런 언약을 여러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약만 붙잡는 것이 아니라 열쇠를 붙잡아요. 열쇠를 가지고 있어야죠. 어떤 열쇠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천국 열쇠를 어떻게 해요? 너에게 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천국 열쇠를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 열쇠는 하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 열쇠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열쇠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언약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이 이 경제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중직자로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가 되어야 되냐? 복음 체제. 복음으로 완전히 체제. 복음의 눈으로 보고 복음으로 생각하고 복음으로 결론 내고 복음의 관점으로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이 되어지는, 누려지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복음에 체질되어지면은 이제 육신도 그렇고 마음, 생각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정신적인 것에 온전한 치유 회복이 누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응답과 축복을 이루감을 통해서 정말 시대적인 그러한 이 경제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증인으로 세워져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록펠러 있죠. 다 록펠러 같은 그런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록펠러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록펠러는요 이미 신앙의 바탕이 돼 있었습니다. 교회 중심, 말씀 중심, 거기에 바탕이 돼 있던 거. 그리고 언약,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 2,000개를 세웠습니다. 대학도 많이 세웠어요. 그것을 가지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록펠러는요 10의 구조를 했습니다. 10의 1조를 한 게 아니라 10의 구조를 한 거야. 여기에 대한 분명한 어떻게 해요? 은혜와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의 그런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 록펠러와 같은 그러한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중직자의 경제관, 즉 복음이 성공의 열쇠로 응답과 축복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